사무엘상 7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스바 세대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세대, 왜 미스바 세대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에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세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대가 미스바 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별별 세대로 다 불렀어요. 요즘은 MZ 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30여 년 동안 30년에 걸쳐서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같은 세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같은 사고를 갖는 그러한 이제 무리들을 가리켜서 세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세대가 있어요. 성경에는 몇 가지 세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세대는 무슨 세대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 세대입니다. 만나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세대를 만나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만나 세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함께 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로 다 대적을 물리치기도 했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다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줄 구름으로 다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밤에는 추위도 있고 또 광야다 보니까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출몰을 합니다. 짐승들이 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광야는 또 반대로 밤에는 춥습니다. 기온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거대한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이게 바로 만나 세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스바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를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2가 미스바 세대.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한나와 제사장 나라, 또 그리고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고 사무엘의 순회교육,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미스바 세대는 공간은 라마, 실로, 미스바 그렇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사무엘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이제 기르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가서 이 어린 사무엘을 교육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교육을 맡겼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그리고 미스바 세대가 이 시비가 미스바 세대의 주요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였나, 그 움직였던 이동했던 경로를 보여줍니다.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서 빼앗겼어요. 져서 빼앗긴 다음에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게 이 빨간색으로 지도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빨간색은 전쟁에 져가지고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옮겨 다닌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은 사무엘의 일생. 사무엘이 가운데 보면 라마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빨간 이제 곳에 있습니다. 라마에서 출생해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순회했던 이곳에 가서 하고, 한 곳에 모여서 다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동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쪽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선포했던 그와 같은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무엘 순의 통치지요. 자, 그러면은 이 세대, 앞에 말씀드렸던 세대를 잠깐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 첫 번째가 만나 세대라고 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제사장나라 교육을 받은 그런 세대,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어졌어요. 자,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복 전쟁을 했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주신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는 사사 시대가 350년 동안 됐습니다. 350년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막 살았어요. 기준이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대를 마무리 짓는 세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모세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20년 동안이나 이것저것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20년 동안 가르치고 미스바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죄졌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미스바 세대인 것입니다. 미스바 세대가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70년을 체험하고, 예레미야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한 그 세대를 재건 세대라고 합니다. 앞에 아까 세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 세대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한 그 세대가 제자 세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미스바 세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 만나 세대는 지도자가 모세고 미스바 세대는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만나 세대는 광야 생활 40년을 율법 교육을 했어요.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이 20년 동안 율법 교육을 다시 한 겁니다. 만나 세대는 언제까지 했느냐? 가나안 입성 때까지 했습니다. 미스바 세대는 언제까지 했느냐? 블레셋을 물리칠 때까지 이 미스바 세대가 했던 겁니다. 자, 미스바 세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은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가 한나였어요. 이 당시가 아직까지도 지금 사사시대에 여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집에 두 여인이 있었어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 근데 분인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에게서 한나가 구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천대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나는 너무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사실 한나가 정실 부인이.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멸실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좀 주세요. 내가 이 수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소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소원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머리도 깎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중얼중얼하는데 마치 술 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한나한테 야, 술 먹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술 먹지 말고 이제 좀 제대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슴에 맺힌 게 많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약속을 받았어요. 마침내 이 한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잘 키우다가 이제 젖을 뗄 무렵이 됐습니다. 젖을 뗄 무렵에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를 엘리 제사장이 가서 너 가서 하나님 말씀 배워라. 제사장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배워라.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갈새 그는 사무엘을 말합니다. 올라갈 때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간데 아이가 어리더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이와 같이 수소 3마리, 밀가루, 포도주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리고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곳에서 거처를 합니다. 거처를 하는데 사무엘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났어요. 자라나는데 한밤중에 어디선가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해가지고 이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아, 그렇구나. 제가 잘못 들었구나. 사무엘이 다시 누웠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제사장이 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아니, 난 안 불렀대도. 아이고, 이번에도 역시 잘못 들었나 보다 해가지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번에 분명히 들었는데 저 부르셨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누웠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무엘이 가서 이제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사장은 어린 나이,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사실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본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본이 되지는 못했어요. 이 엘리야,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린 사무엘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로 삼고 엘리 제사장에게서는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한나가 준비한 이 어린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십니다. 자, 그럼 사무엘 시대가 어떤 나라냐, 어떤 시대냐? 사무엘 시대를 정리해 보면 사무엘 시대는 제사장 나라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나라는 왕국이 아닙니다. 제국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고 아니면 제국으로 나가서 힘을 길러가지고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 그냥 때려부시고 그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고 그 백성들을 끌고 와서 종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드는 이러한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째, 정치에 있어서는 뇌물이 없는 권력, 공정한 재판, 뇌물 없는 권력. 그렇잖아요. 시대마다 뇌물이 얼마나 이제 나라를 망치는 그런 일이. 뇌물이 시작되면은 그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윗사람은 또 그 윗사람에게, 그 윗사람은 또 윗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제가 어느 나라를 가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 아예 처음부터 한 $5, $10를 준비하래요. 왜냐? 빨리 나가려면은 여기 사람들한테 그거 주고 빨리 나가는 게 이익이래.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꿈을 대고 시간 끌고 잘 안 내보내주고 뭐 이런 거 트집 잡고 차라리 여권에다가 거기에다가 $10짜리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공항에서까지 그런 정도의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그 나라가 참 이 뇌물이 그렇게 판치겠어요. 뇌물 없는 나라, 공정한 재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권력 있고 돈 있으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몇 천만 원, 몇 억 원 해먹은 사람도 별거 아닌 게 나오지만, 예? 운전기사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500원인가 얼마짜리 갖다 커피 한 잔 마셨다고 그거로다가 유죄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공정해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사장 나라는 공정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제사장 나라예요. 공정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순종합니다. 이런 게 자꾸 쌓이면 공정하지 않은 게 민심으로 나타나잖아요. 민심으로 나타나요. 뭐로 나타나요? 투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뇌물 없는 권력, 공정한 재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참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체감하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는다. 옛날에 먹는 양식이라는 게 대단한 문제예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때가 돼서 추수를 해가지고 먹을 게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묵은 거 먹는 것보다 새 거 먹는 게 낫잖아요. 새 거 먹는 게 낫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수확을 거둘 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국방은 군인을 잔뜩 두고 무기를 잔뜩 둬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그렇잖아요. 사사시대에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12만 명 되는 적군을 물리쳐요. 300명과 12만 명 싸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300명이 12만 명을 이겨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 타는 군사,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을 많이 둔다는 건 뭐 기동력이 좋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공격에 쓰는 거예요. 무기를 많이 두지 마라. 무기를 많이 갖고 군인을 많이 두면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힘이 남아도니까 옆 나라 치는 거예요. 약한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국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국방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수적으로 많거나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를 가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라든가 이스라엘 군단은 청동기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철하고 청동기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철이 이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제사장 나라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무기가 좋아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기드온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기드온이 이렇게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그 땅에 40년을 평온하게 하셨다. 또 사무엘 시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맨 앞에 보였던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 가운데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갈 사사시대 무렵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와요. 침략해오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블레셋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자예요. 거기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금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상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시니까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 블레셋하고 싸우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블레셋하고 싸워서 졌어요. 왜 졌겠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게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하는 거지, 언약궤가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언약궤 모셔왔으니까 이겨, 우리는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어디로 갖고 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가지가 떨어지고 몸뚱아리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저기 다 엉망이 됐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옮겨간 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고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그들을 치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이러한 난리가 나니까 나중엔 안 되겠다, 언약궤 다시 돌려보내라 해서 돌아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겨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있다고 해가지고 승리하고 언약궤가 있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언약궤가 있냐 없냐 이것이 승리하고 패배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나 무조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나 교회 데리고 가고 나는 교회에 이름도 있고 세례도 받았어, 그러니까 난 무조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언약궤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따르게 살면서 나는 언약궤 있으니까 승리할 거야, 언약궤 있으니까 승리할 거야,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믿었던 이스라엘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사장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다 두고 지켜 행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그런가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의 말년에 군대를 개수합니다. 인구를 개수해요.
인구를 계수했더니 인구가 130만 명이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50만 명, 나머지 지파가 80만 명. 그러니까 군인,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나 됐어요. 13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군인 지금 옛날엔 60만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좀 줄었대요. 50만 정도 된대요. 그런데 옛날에 1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요, 얼마든지 제국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힘을 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고 더 크게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제사장 나라를 지켰어요. 왕이지만.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와 같이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루아침에 물리쳤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정질환이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지킬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백성들 언제냐? 주전 11세기. 공간은 어디냐? 미스바. 그리고 인간은 사무엘과 미스바 세대. 사무엘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세대인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미스바 세대로 이제 그들이 세대를 이뤄서 그 시대의 시대 정신, 중심을 모아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손의 떡이에요. 한쪽은 바알하고 아스타롯은 블레셋이라든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는 신이고, 어느 때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아이고 우리 애들 이번에 시험 보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보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우리 며느리가 아기 낳는데 순산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갈팡질팡했던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 어느 때는 바알. 이렇게 섬길 때, 사무엘이 외칠 때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버렸다.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지. 돌아섰다는 겁니다. 7장 5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이 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어요. 회개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책망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35장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 세대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가르쳤고 그들이 지켰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 큰 가운데에 이제 가마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가 이제 펄펄 끓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잘 지내야 돼요. 5대 제사는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와 같은 5 제사입니다. 또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절기는 뭐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와가지고 땅을 쉬고 그런 날. 또 희년은 뭐냐? 50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로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땅의 주인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돌아가는 절기가 희년인 거예요. 그리고 3가지 이제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이 기초가 될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바 세대 제사장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나라가,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